인내와 격려의 사람들, 기전 장로교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흠모했던 영웅이죠. 그는 자기의 고향 이타카를 떠나서 트로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여정까지 무려 20여년이 걸렸습니다.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귀환입니다. 떠나기 전에 갓난아기였던 아들 텔레마코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 이들이 과연 20년이 지난 후 돌아오지 않는 남편,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타카 왕국에는 돌아오지 않는 왕에 대해 어떻게 또 20년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디세우스는 돌아옵니다. 너무나 초췌하고 거지의 몰골로 돌아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죠. 그가 사냥터에 데리고 다녔던 아르고스라는 사냥개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인을 보고 아르고스는 마지막 쉼을 쉬고 목숨을 잃지요.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페넬로페도 적대자들의 청혼과 왕국을 빼앗으려는 계략을 끝까지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오디세우스는 왕국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20년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겠다 말씀을 안 해주시는 그 빈 시간, 그 갭의 시간과 비슷한 설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대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켜낼 것인가? 우리는 이 경고와 이 격려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임재의 모습이 눈앞에 역력히 나타나지 않는 이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기가 하나님 우리들의 미천한 인격과 또 인성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짚으며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지구촌의 이 피땀 어린 노력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 우리들의 갈라지고 또 견디기 어려웠던 모든 마음들이
치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 기다리기를 게을리했던 사람, 그들의 마지막이 너무나 슬픕니다. 주인은 너희들이 많이 피곤했었나 보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견디기 어려운 외면의 순간들이 있죠. 얼굴을 보고 휙 외면해버리는. 그러나 이때의 주님의 외면을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뒷담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주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시간대에 있습니다.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다는 것은 적대자들, 너무나 늦게 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죽었다. 오디세우는 이미 죽었다. 이 나라는 대체되어야 한다. 페넬로페를 혼자 둘 수 없다. 이런 갖가지 현자적인 조언처럼 보이는 오디세우스에 대한 절망을 전제로 한 희망들. 우린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자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기의 믿음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각자의 신앙의 내공들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10대의 신앙은 10대의 신앙으로, 20대, 30대는 그들의 신앙으로, 3, 40대, 5, 60대, 7, 80대, 90대 각자의 삶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자들로 우리들의 시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기도에 도움이 되는 장소. 이렇듯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더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기도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해주는 환경이 있고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깊은 차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찾아갈 필요가 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그런 기도 장소가 있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면 웰치 채플이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예배실은 앉는 즉시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미국 달라스의 SMU 신학대학원에 있었던 퍼킨스 채플도 홀로 기도하기에 아주 좋았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 다닐 때는 종교학부 건물 2층에 있는 컨보케이션 홀을 자주 이용했다. 현재 몸담고 있는 학교에도 대학교에 예배실이 있는데 고풍스러움은 없지만 예배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에 도움이 된다. 잘 만들어진 예배실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준다. 꼭 화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려한 예배실보다는 오히려 고풍스럽거나 소박한 예배실이 더 낫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나는 너무 화려하게 혹은 웅장하게 장식된 예배실에 가면 기도에 몰입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존 킬링어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성당의 주교와 그의 보좌 신부는 성당 안에 있는 성찬대 밑에서 아침 기도를 드린다. 이들은 그날의 신문을 들고 성찬대 아래서 기도하면서 신문을 읽는다. 신문의 페이지를 넘기며 눈에 들어오는 사람과 사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다. 실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교구에 속한 신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신문에 보도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드린다니 존경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인공적인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 데 더 유익한 경우도 있다. 산이나 들로 나가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때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온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다. 산 위에 올라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가 터져 나온다. 언젠가 대전 보문산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두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올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사람들이 많아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서서 기도를 올렸다. 한강 고수부지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건너편에 보이는 도심을 향해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도 나의 습관 중 하나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 교회